오랜만에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한 달 반 정도 아마 좀 지나서 다시 살펴보는데 고린도전서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가 또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 또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행을 하다가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으면 일단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주변을 보면서 나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예. 저렇게 올라가야 저 사람 정말 갈 길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머네요. 예. 네, 올라가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느낌만 믿고 계속 길을 찾다 보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 하면은 일단은 내가 있는 산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에 무엇인지를 봐야 그다음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산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하는 그 막막하고 사방으로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닥칠 때 도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 우리 주변에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이 꽉 막힌 현실을 알고나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길을 잃은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산행하다가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듯이 자 거기서는 아무리 찾아봐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의 산 정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산 정상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내 나의 위치와 나의 주소와 나의 지금 현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좌표를 찍고 그래야 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바로 이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바라보죠.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것이. 그럼에도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느껴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항상 우선을 두게 되죠.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보는 시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앞서 언급한 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 현실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가듯이 성경의 시각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예 이 여기 청덕에 제가 청덕에 사는데 청덕에 산에 올라가면은 어느 구간은 옛날에 제가 있던 제 고향의 산과 비슷해요. 예. 그 산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자기의 과거의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있던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느껴서 '이 코너를 지나면은 저게 뭐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뱅뱅뱅뱅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주변을 보고 내 좌표를 찍고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꽉 막혀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나의 느낌이 아닌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의 좌표를 찍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절정,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죠. 창세기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부활이 우리와 관계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좌표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문답 45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좌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45문을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교리 문답들, 신앙 고백서들은요. 16세기, 17세기에 작성이 됐습니다. 대부분.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 하이데베르크 문답도 1561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개혁 이후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종교 개혁의 큰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예요. 이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고요. 종교 개혁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를 지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고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19세기에 가면 이제 과학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무슨 의문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 역사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일어난 신앙 고백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많은 분량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오늘 이 45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 요리문답은 그렇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 부활은 한 문항만 다루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다 사실 이 과학주의 시대의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혹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혹시 뭐 전설 혹은 신화 아닌가? 아니면 진짜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우리가 더 공감을 하게 되고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적 사건이란 믿음이 아니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무덤에 안치하니까 그 서늘해지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절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했던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한두 명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명을 십자가 처형을 했던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난설인데, 도난설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로 숨겨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시신을 훔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더 큰 죽음을 당할 텐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면은 막 그 헛개비가 보이듯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다 너무 환상, 그냥 너무 사모하고 열렬하게 사모한 나머지 다 환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을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상소에도 사실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목격했다라는 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면, 전하면 "너 죽일 거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할까요? 내가 잠시 뭔가 좀 착각한 것 같다고. 잠시 내가 헛개비를 봤는데 진짜 부활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난 목격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자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봤다라는 이유로 나는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잠시 착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역사적 사건일 뿐더러 역사적으로 목격한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받게 되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니 그것은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제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어떤 체면에 걸려서 믿습니까? 팬에 대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역사 속의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아예 나타내셨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방이 꽉 막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잃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역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바로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세기를 박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우면은 여기를 좀 꺼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의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좌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막 그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좌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베이크 요르문답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저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원래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이 존재했던 인간을 꼽으라면 첫 번째 예수님,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예요. 죄 없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은 뭐 하와는 이제 아담을 대표하니까 아담하고 예수님 딱 두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아직 충분한 의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아담도 의인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같이 참여할 만큼의 의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따먹지 않고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셨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됐는데 아담은 가다가 실패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이 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죽는 자리로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냐면 의를 획득하셨다. 우리가 좀 표현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의 자리에 의의 상태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 의의 자켓을 입게 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자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절대로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징역 1 년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1 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그 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값이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죄가 소멸이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소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없는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누구와 똑같은 상태가 됐죠? 최초의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뭘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 의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줬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의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험은 안 해봤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익숙한 죄를 또 짓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순종하여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얻으신 그 의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자켓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될 자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자켓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칭하신다?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의인의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가 어떤 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식탁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의. 그냥 천국에 저 주변 변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초청장을 받았다. 얼마 전에도 그 취임식 때 백악관 초청을 누가 받았냐? 정치인들 중에 누가 받았냐? 그 초청장이 진짜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초청장을 받고 갔어도요. 거기서 취임식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연회를 베풀어요. 그 연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장을 누가 받았냐? 그거 가지고도 참 '내가 대단하고 나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마치 이건 것이죠. "너는 백악관에 있는 모든 행사에 어느 자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 하고는 바로 그 신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의의 상태라는 것은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얻으신 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자켓을 또한 입혀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찍어야 될 좌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바꿔 놓으셨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생명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죽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냥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왜? 죽음에 속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더 이상 사망도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로 말씀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그 세계는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 이것을 로마서 6장 4 절에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속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앞서 의를 얻은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 때 이루어진 과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건 입을 것이 아니고 입은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로 이 부활의 새 생명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일제 그 식민지 때는 일본 순사가 그냥 우리 조선 사람을 보고 "조선인 이리 와." 그러면 누구든지 가야 됐어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15 광복 이후에 "조선인 이리 와."라고 했을 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가도 되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가서 오히려 내가 때려 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저 시골에서는 여전히 그 일본 순사가 "이리 와." 그러면 와야 되고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이거 해야 하면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해방이 된 지 5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속았네.' 억울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죄가 지배하던 세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던 그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일본 순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주권적으로 사는 거죠. 그전에는 신사참배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전에는 일본 말만 배웠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배우지만 얘는 뭘 배워야 되죠? 한글을 배워야 됩니다. 그전에 익숙한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자유를 얻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새 생명을 사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제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살아라. 내가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 세상은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전에 살던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반응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로마서 6 장에서는 너희의 바로 지체를 너희의 팔다리를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예, 유익이고 바뀌어진 우리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이 이래,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내가 그렇게 못 사네.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 생명이 왕성하도록 새 생명이 왕성하도록 의의 병기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바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담보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매란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라. 그 첫 열매. 동일하게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담보하고 보증하고 있다. 너희는 그런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소멸되고 어떻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예요. 불사신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은 그냥 장소에 이동이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되었죠. 죽는다는 말은 썩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소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 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그도 몸을 입습니다. 어떤 몸을 입죠? 영원한 몸을 입어요. 썩지만 사라지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상처가 나지만 사라지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의 몸은 썩고 상처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바로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몸을 입는데 그 몸은 썩기도 하고 상처도 나는데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썩음의 고통과 상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의, 바로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 하나님이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담보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상황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너 한번 고생해 봐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여전히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all the time,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님 정말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사실은 주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버려진 순간과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요, 복음이요, 우리가 찍어야 될 좌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헤매고 있는가?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붙드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좌표를 찍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앞이 깜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 자신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들어오는 느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